고린도전서 강의가 이제 24번째인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연계된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잠깐 고린도 후서 쪽도 몇 군데 지적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 마지막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고 또 연대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우선 그 16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연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16장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거기다 내가 갈 때에 지금 이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분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그거 지금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으세요. 이 지도에서 지금 에베소가 어딘지는 여기 보시면 아세요. 지금 여기 3번이에요.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의 터키거든요.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시면서 고린도가 여기인데 이분들에게 내가 갈 때란 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갈 때의 그런 소리예요. 지금 에베소에 이분이 지금 에베소에 보시면 주 55년이에요. 이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주 55년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우선 두시고요.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분은 뭐냐면 본인이 도착해서 헌금합시다. 그런 건 본인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을 어디에 헌금을 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 하면은 이 동네입니다. 여기 이 그리스의 북단이 항상 마게도니아 하면 성서에서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두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는 바로 이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주로 마게도니아 하면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가장 편했던 교회.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마게도니아란 말이 나오면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쭉 마게도니아를 통해가지고 본래 계획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교통비니 뭐 이런 것들 너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예요. 여기를 가는데요. 7절 보세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 영어 성경에는 effective 그랬어요. 효력이 있는 그거를 공효라고 했는데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본래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사역이 끝나면은 빨리 고린도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고린도에 금방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에서 보면은 사역이 광대하고 에베소에서 할 일이 많다는 그 다음에
사역이 상당히 효율적인 사역이 에베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겐 가는 걸 좀 연장하고 그러면서 오순절 때까지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네, 오순절을 보려는 여기서 너희들에게 와서 지키기로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 이유가 다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이 광대하고 효율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뭐냐면 에베소가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환경은 어렵지만 더 있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에베소에.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우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이분이 더 있겠다 하면서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은 직접 안 가고 이미 여기 좀 지도를 보세요. 이분이 오른팔같이 데리고 다니는 분이 누구였어요? 누가, 디모데 이런 분들 안에 그 다음에 프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 안에 그 중에 디모데를 이분이요. 에베소에서 그동안에 뭘 했어요? 두라노 서원 2년 동안 했잖아요. 두라노 서원을. 그래서 그 중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빌립보에 있는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파송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의 내용이 뭐냐면 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헌금 좀 해라.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교회예요. 국제 도시였고 비즈니스 도시였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헌금이 짰어요. 소금. 헌금이 아주 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좀 속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는 자기 수제자 디모데를 먼저 파송을 시켰어요. 너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라. 그래서 디모데를 10절 보세요.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디모데가 좀 소심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디모데가 오면 좀 마음 놓고 말 좀 하도록 좀 분위기 좀 띄워줘라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거기에요.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내 동역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그분을 대접을 잘해주면서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잘 기울이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 후에 나한테 와서 보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거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또 형제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본인한테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 보시면요. 아볼로에게 대해서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아볼로 이 양반도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아볼로는 본래가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소위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집사님 출신인데도 이분 보고도 디모데가 갔으니 당신도 좀 가시오. 가서 좀 이야기하시오. 그런데도 아볼로는 이 머리만 좋았던 것 모양이에요. 이게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다시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그분도 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가지고 주로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아는 건 많은데 이 발로 뛰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특별한 사람들 이름이 거기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에다 줄을 거세요. 곧 아가야. 아가야 하면은 뭐냐면 이게 아까 이 마게도니아가 빌립보를 말하듯이요. 아가야 하면 요 조그만 반도 있죠. 남쪽에 요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야 하면은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요건 우리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 성서에서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고린도요. 보세요. 15절 제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전도에서 크리스찬이 된 첫 열매 이름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이니까 식구들 다예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이 아가야라는 이 스데바나가 성도를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그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17절에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서요.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저희의 부족하다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나에게 헌금을 하면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특수한 분들이 있어요. 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어요. 시원케 했던데 동그라미 영어로는 refresh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써 있어요. refresh. refresh란 말은 아주 상쾌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알아주란 말은 한국말로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랬어요. acknowledge란 말이에요. acknowledge란 말은 시인해주고 칭찬해주고 나팔 불어주라는 거예요. 제3자가 우리 마태복음 6장에는 그랬죠. 절대로 구제를 하고는 길거리에 나가서 나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나팔 불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내가 뭐 해놓고 자꾸 했다고 떠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이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보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하는 거는 해주라는 거예요. 네, 3자가.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이 세 사람을 계속해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마지막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시아의 교회들이라는 건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걸 아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아시아 지방.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두라노 소원이 있었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분도 특별한 분이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기 지금 여기다 친필을 해주세요. 이분이요. 요 16장은요. 친필로 썼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그런데 나머지 15장까지는 뭐 했냐면 본인이 받은 것을 옆에 누가 써준 모양이에요. 네, 바울이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피곤하니까
누가 대신 대피를 해준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는 이분이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친필로 썼다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너희들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덜 사랑하면은 이분은 강하게 이야기해요.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예. 그리고는 이제 23절에 그 유명한 소위 축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은혜가, 항상 은혜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이제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 주로 배경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됐죠?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더 좀 깊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 보시면 우리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썼을 때 보면은 최소한 5장에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지금 고린도 전서가 16장 아닙니까? 이 중에서 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셔야 할 때 질문에 답변하는 장이 5장이 있어요. 예, 질문에 답변하는 장이. 특히 이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7장에서요. 8장에서는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쳤을 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장한 것이 8장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질문도 했어요. 그게 12장, 13장, 14장이에요. 은사에 대한. 예.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 몇 장이죠? 지난번 했죠? 15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연보에 대한 질문. 이것이 오늘 16장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16장은 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장이에요. 연보에 대해서. 연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왜 이분들이 이런 질문, 연보에 대한 질문을 했냐면요, 바울이 이분들과 같이 지나면서 2년을 지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2년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언제 개척했죠? 고린도 교회가 이게 2차 여행의 중간인 51년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여기.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쓴 데가 언제냐면 55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약 한 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개척 51년에 하고 편지는 55년에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교회죠.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이 53년에 여기 3차 여행 때 다시 고린도에 들어가 가지고요. 한 2년을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 2년을. 그러면서 두라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는 요. 요때 2년 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 교회 너희들 보니까 돈도 좀 있는데 제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이분들이. 말을 안 듣고 좀 싫은 소리 좀 하면은 삐딱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포기해버렸거든요. 포기해버렸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 몇몇 분들이. 헌금을 해야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꾸 질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것이 16장입니다. 이분들이 왜 헌금을 안 할까요? 몇 가지 그 이유들을 제가 좀 참고해 봤어요. 첫째는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안 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물질이 아까워서 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 생각에는 우리라는 거는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건 항상 이런 생각하세요. 그리스의 아주 그리스 이 헬라, 그리스 나라는 이 주전 약 한 300년 플러스 마이너스 때마다 그리스 엠파이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들이 그 지적 수준과 철학 수준과 그 다음에 이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볼 때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 저 예루살렘 쪽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프라이드가 있어. 지금도 그래요. 그 문화적인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유대인들 도와야 되느냐, 이런 민족적인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는 예루살렘 저 12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의 후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바울의 후예지 우리는 저 사람들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그 반감이 또 그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랬지만 그 당시에도 이 반유대 사상은 항상 있었어요. 유럽에. 자기네들의 그 우월 사상과 이 반유대 사상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바울이 그분들에게 영적 지도자지만 바울이 그걸 개척을 했지만 그 교회 바울도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또 프라이드가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뭔데 바울아, 니네 나라 사람들을 우리 보고 도와라 그러냐, 이런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 받은 게 없다라는 그런 깔려 있는 사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요. 고린도전서 쓰실 때 9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던져줬지 내가 너희들이 헌금한 돈을 내가 받은 일이 없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분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몇몇 사람은 분명히 바울이 돈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분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고요. 이 바울의 자존심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강하게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 동족에게 돈을 좀 보내라고 강하게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민족적인 또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을 경고했지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양식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왜 안 들어주냐? 우리 한번 그분에게 좀 여쭤보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언제 도와야 됩니까? 누가 이 연보를 가지고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돕기를 원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오니까 이제 바울이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요거 내가 대답해 줘야 될까, 안 줄까? 자존심 생각하면 대답하기도 싫은 거예요. 에? 그렇게 내가 니네들에게 얘기했는데 아직 그냥 이 액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밀리고 하다가 편지의 제일 마지막 판에다 이번에 쓴 거예요. 그래서 16장은 미리 이 말씀은 1장부터 나가줘야 되는 말씀인데 그냥 울분을 참다 성령님이 울분을 참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지금 16장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실망이 많았어요. 바울은 이분도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요, 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제 전해서 크리스천 된
복음화가 된 사람들에게 돈 내라고 말하는 그런 인상 주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울이 자존심이죠. 특히 예루살렘 교회 쪽은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싫어도 했지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연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를 얼굴에다 대고 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편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 맞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들, 돈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이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마음속에서 결정했어요. 본래는 본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분들과.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보면서 나 고린도 별로 갈 마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그 대신에 에베소에 좀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순종 잘하고 물질도 잘 쓰고 주님의 일에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더 있겠다네. 그래서 이분이 본래 고린도에 가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캔슬 시켜버렸어요. 무효시키고 이분이 고린도에 빨리 안 가고 에베소에 좀 더 있기로 한 거예요. 본래 계획은 뭐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분이 에베소에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떠나가지고 빌립보라는 이 마게도니아 들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리지 않고 직접 여기 가기로 했어요. 가가지고 여기서 좀 있다가 여기에서 이분이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또 그 고린도에서 빌립보에 올라가서 있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2번 가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본래가요. 고린도에요. 그래서요, 고린도에 2번 가셨다가 여기 갔다가 2번 왔다가 여기에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 그분의 오리지널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고린도 전서에 안 나오고 후서에 나와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실제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주님이 이분에게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 후에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연봉 문제 때문에 나 고린도에 좀 더, 에베소에 좀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빨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획을 변경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요거 좀 적어놓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쓰실 때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2번 방문하여, 우리 처음에는 은혜를 끼치려고 했다 너희들에게. 그래요. 2번 방문하여.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갈 때마다 너희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은혜를 빼앗겼다 이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가서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2번 방문할 걸 1번 방문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먼저 내가 가기 전에 돈 걷는 거 미리 다 걷어놔라 내가 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그래서 내가 다 걷어놓은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여행 계획을 어떻게 수정했냐면요. 내가 두라노 소원에서 더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안 가고 나는 빌립보로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네, 빌립보로. 그리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는 이분이 아직 빌립보에 가지 않았을 때 이분이 이런 편지를 다 쓴 다음에 그리고는 이분이요 빌립보로 갔어요. 같은 주후 55년에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이분이 빌립보로 이제 옮겨갔어요.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기 직전에 본래는 빌립보에 안 들리게 되어 있었는데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빌립보에서. 왜냐? 아직 이 연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해결 지어놓고 가려고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적어놓은 주로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연보 문제 해결하라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고린도 후서 공부 다 한 거예요. 첫째요.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하고 가르친 내용들 있죠. 전서에서. 이것을 순종해라. 그리고 말 안 듣는 교인들 처벌 좀 해라.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쁘다. 이런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 먼저 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요.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는 내용을 썼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세 번째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설명해 줬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직임을 뚜렷하게 설명해 줬어요. 네 번째로요.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권고한 예루살렘 교회 구제 연보, 이거 좀 이행해라 라고 하는 독촉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8장, 9장, 2장이 그 내용이에요. 이 8장과 9장이 이 약속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요. 너희들 꼭 내가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 연보를 꼭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독촉한 거예요. 거기에 고린도후서 2장 3절, 고린도후서 9장 5절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고린도후서 9장 5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미 빌립보 교회에다가 니네들이 헌금 잘한다고 다 자랑해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실망시키지 말고 나 실없는 사람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을 썼어요. 실은 바울이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이 격려시켜주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실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너희들 참 이런 거 잘한다고 미리 다 말해놨다. 그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9장에서 9장 1절, 2절, 3절에 이런 말 썼어요.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편지를 딱 던져놓군요. 그 다음에 이분의 자기의 아주 수제자들을요, 미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이 문제 해결시키기 위해서. 첫째가 누구냐?
이 제자를 파견을 하는 게 첫째가 빌립보에서요. 디모데를 파견해요. 빌립보에 디모데가 있는데 너 가리 가라. 디모데 이분도 참 순종자래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9장 22절, 이런 모든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가 파견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독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는 아볼로까지도 파견을 시켰는데 아볼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이분이요, 디도를 또 파견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시곤 디도를 또 여기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또는 12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다 목적은 약속한 연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파송할 때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 너희들 잘 케어해라. 이 사람 겁이 많아서 할 말 다 못하니까 할 말 하도록 좀 마음문을 좀 열도록 겁을 주지 말아라. 그런 말이 거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요. 디도를 보낼 때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디도를 보낼 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에 디도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후서 내용에 이렇게 말했어요. 디도가 이제 갈 텐데 디도가 가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모본을 좀 들어라.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얘들아, 이 빌립보 교회는 너희들보다 더 가난한 교회다. 그 다음에 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극도로 빈곤을 겪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에 넘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 힘이 미치는 한도 그 이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eyond their ability. 자기네 그 힘이 닿는 그 이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참 조직적이죠? 여기까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고린도 전후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사도행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이. 자, 그 다음에 질문이 거기 이제 있는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고함이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예? 왜 이 외국인 교회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었냐 이거예요. 첫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주후 3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했죠. 이분들이 제3세계 이방 선교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교당하게 한 다음에 스데반을 유대인을 통해서 핍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방 선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국민 선교만 했고, 그래서 교인들을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한 2만 명 되는 교인이 하루아침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은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중심, 자교회 중심, 자교회 성장에만 신경 쓰다 보면 시간이 가면 벌써 50년 지나면 100년 안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 급감해 버리니까요. 헌금 액수가 급감해 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다가요,
주님께서 하셨죠. 그 지역이요, 항상 기근이 있었고 심한 그 가뭄 때문에요, 기근이 생겼고 식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한파가 몰려들면서 교인들의 수입도 별로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요, 주 33년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한 20년이 지난 55년 이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지역이. 네. 이제 이런 상황을 바울이 항상 보면서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실은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빚진 자의 심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빚진 자. 이분이, 그거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진 자 심정이 있었어요. 첫째, 어떤 심정이냐면요, 바울이요,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연민 때문에 항상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상대로 우리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도와주자 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연민을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서에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8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지난번 다 공부했는데요, 15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본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12 제자들은 후울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기에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했다. 본인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날 나 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느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자기 마음이,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이분이 사역이 커지고 유명해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면서 이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점이에요. 그리고는 이 자기 사상을 고린도 교회에게도 주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실제로 나한테서 복음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 로마 교회한테 설명하면서 그러는 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우리는 얻어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제는 육신의 음식으로 그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으로 얻어먹었으니 당연히 육신의 음식으로 섬겨야 된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제목을 보시죠. 실은 바울과 12 제자 사이는 편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게 제목이 불편한 사이였다. 바울과 12제자 사이는. 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첫째요. 바울이 말했어요. 자신과 12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과는 사역의 방향이나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 사도, 비할례자의 사도고 베드로와 다른 분들은 할례자의 사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복음화 하는 일에 불리움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서로 바울이 그러는 게 바울과 베드로는 신학적인 의견도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이 그것을 설명해 줘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 또 세 번째로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실은 내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 도움을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그랬어요. 오히려 이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이 많이 견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놓고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특히 깨놓고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나와는 불편한 관계고 서로 도움이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섬기지만 동력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지만 목사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허다해요. 네.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이 사역을 하지만요. 우리 사역을 이렇게 발전할 때마다 우리 사역에 도움되는 사람보다는 질투하고 방해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이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적하면 안 되죠. 더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 사도 바울에 주셨던 이 스피릿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스피릿을. 우리가 아까 우리 천선교사님도 말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분이세요.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바울의 스피릿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천선교사님 주님 섬기는데 why not? 도와드리자. 이거예요. 아멘? 예.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재해석을 했어요.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는 그분의 시각은 어떻게 해석했나? 아주 멋있는 해석이에요. 이분은요. 주님께서 이 모든 그 당시 이 모든 이 중동 지역과 이쪽에 지금 바울이 벌려놓은 이 모든 이 사역들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12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거기에 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요. 두 번째는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이 디아스포라들을 전도했던 그룹이 이분들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 교회가 이방 선교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받았던 그 고통들, 세반 순교, 흩어지는 아픔, 그렇지만 그 교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이 지금 지도에 나오는 이 동네를 다 이렇게 커버했어요. 이 동네에. 그럴 때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조그마한 교회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모임 가질 때마다. 그래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갈 때마다 그 옛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여기저기 있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때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와 교리가 다르다. 그래서요.
교단이 다르다. 지금 오늘 같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출신들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나의 복음을 반대하지만 어떤 때는 또 협조도 해주고 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어쨌든 지금 바울이 벌려놓은 이 사역에 이분들이 간접적으로나 동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모판이 되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모판. 지금 이 지역 선교의 모판이 되어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넓은 영성은요, 이게 질투심이 이분은 이런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보면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불이익을 자기가 많이 당했지만 영적 아버지로 나는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영적 모판이고 영적 유산을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왔고 그러니까 영적 줄기가 거기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귀히 여기자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은혜를 갚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분이요, 안디옥 교회의 전도사가 됐을 때 주후 45년이죠. 여기 안디옥 교회 이분이 딱 부임하자마자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고생하는 걸 들었어요. 기근 있고 먹을 거 없다는 걸. 그래서 그 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인 이 두 분이 헌금 들고 먹을 거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갔어요. 기억 알죠? 그 성경 말씀 주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이에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저기를 도와라 했는데 별로 안 도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도왔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도와라 안 도우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16장을 쓰신 거예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순종을 안 했지만 그 안에 아까 우리 말씀 속에 봤지만 순종을 했던 세 사람 이름 나오죠. 스데바나, 보드나도 발음도 힘들죠. 아가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은 자기네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서 에베소를 방문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동참했던 고린도 출신은 아닌 분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좀 적어보세요. 제가 이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좀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사업가였어요. 물질과 자기네 은사를 바울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부부예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자기 집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집을 아마 전세를 냈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래서 이 고린도에도 이분이 고린도에 개척할 때 이분이 집을 전세 내가지고 이분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또 다른 분 또 있어요. 우리 1장에 보면 또 나와요. 한 사람. 자, 그런데 이 분들이 나중에 이제 두라노 성원을 여기 할 때도 똑같이 이분이 그 건물을 짓는데 또는 임대하는데 이분들이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요, 이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 이 19절에 보시면 이분들 특별한 분이라고 말했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네 목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목숨까지도 바쳤던 분이에요. 자, 아굴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본도 출신이에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인데 본도는 여기가 갈라디아고 여기는 터키의 북단에 여기가 본도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태어난 유대인 교포예요. 이 남자 아굴라는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보면 이 사람이 이름을 보면은 분명히 노예의 이름이라는 노예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나중에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로마 정권에서는 이 노예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인 브리스길라는 추측하건대 이 여자는 아마 로마 시민으로서 이방 여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 계통이나 로마 계통, 이탈리 계통의 여자가 아닌가. 근데 남편 따라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개종하면 이제 유대교인이 되는 거죠. 이제 유대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던 신분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신분 때문에 항상 이분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남편은 노예 출신이고 부인은 자유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또 학자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 여자가 더 복음을 받은 후에 더 열심이고 더 적극적이고 능력도 남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 남편보다는 여자가 먼저 탁 들어오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여기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어떻게 왔는지는 아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분은 이 동네에 있다가 이 로마에 돈벌이 하러 왔다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니네들 돈벌이만 하고 자기네 민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 쫓아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도망온 거예요. 고린도에 도망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만난 게 그 아주 기가 막힌 만남이 된 거예요. 그 만난 것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순교한 그때까지 이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주 약 한 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50한 이 만난 게 언제 만났어요? 이때 만나가지고 바울이 68년에 순교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68 빼기 50이라면 17년, 17, 18년 동안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아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뒤에 물질적인 필요한 것을 다 대했던 분이, 특히 부인께서. 이 여자가요, 그렇게 남편 목을 잡고 아마 같이 가자고 그러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이분이 바울이 딱 있다가 만나가지고 1년 반을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완전히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같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바울이 여기를 이제 선교센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 여기 있으면서 선교센터 하나 좀 봐둬라.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차 여행을 할 때 이제 53년부터예요. 그 길로 에베소에 들렸어요. 3차 여행할 때.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건물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때 두라노 소원인 성경에 나오는 첫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두라노 소원을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2년 동안 두라노 소원을 같이 했어요. 하면서 바울은요, 어느 정도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요. 그 중에 이제 디모데와 디도나 이런 사람들,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저기다 선교지에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로마까지 파송했어요. 그 두 분, 이 부부를 따라간 바울의 제자가 약 한 30만 5명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선교센터라는 게 그냥 앉아서 말씀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키 멤버들을 선교지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센터도 똑같아요. 저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AMI 교회 교인들은 다 이 파송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주후 67년에요. 이분이 로마에서 있다가 67년에 보니까 이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에 다시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풀타임 사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분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제 완전 사역자가 된 것이 보여요. 우리 교회도 이런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여럿 있어요. 누구라고 손들으라면 하면 들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들으라 그럴 거예요, 제가. 자, 이런 분들이 다가 어떤 분들이었냐면요. 예수님의 모본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시면서 이번에 고린도 후서 8절에서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 익히 귀에 익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거든요, 사람들이요. 이 말들을, 이 모든 배경을 생각 안 하고요. 우리 성서 해석이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이 말씀을 좀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들 몇 개를 내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 사건과 관계돼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요 말씀 우리 다 알죠? 요 말 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됐으면 여러분들 다 부자게요? 아니잖아요. 이거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앞뒤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지금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면서 그 상황 속에서 왜 이 말이 나왔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자가 된다.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말을요, 제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가난이거든요. 그 가난이 뭐냐면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푸토코스. 적어 놓으세요. 푸토코스. 원어로는 헬라 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면 그냥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입을 옷도 없고 그냥 절대 가난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근데 또 성서에서는 가난이라는 말 쓰는 게 뭐냐면 페네스 가난이에요. P-E-N-E-S. 페네스 가난이라고. 이 가난은 뭐냐? 남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하루 세 끼 먹고 입을 거 다 있고 의식주가 다 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막 산더미처럼 저금은 못하지라도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 가난을 페네스 가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페네스 가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네. 아주 완전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적인 요소를 다 빼버린 거예요.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육적으로도 가난해지시고 혼적으로도 가난. 그죠? 혼적인 가난은 아니잖아요. 혼적으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캐릭터들을. 영적으로도 가난해졌어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이 부자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의미의 부자가 아니에요. 혼적으로 캐릭터가, 우리 성품이 이제 부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품이 홀리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너희들은 부자다. 너희들은 육적으로 너희들은 이런 푸터커스 가난은 아니잖아. 페네스 가난이 있지만 너희들은 육적으로 부자다. 혼적으로 영적으로 부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눠줘야 된다. 그 소리. 고린도 교회에 나눠주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 말만 딱 잘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다 부자 된다. 우리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AMI도 마찬가지. 여기 부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푸터크스 가난은 없잖아요. 페네스 가난이 있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페네스 가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난 속에서 자기네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그냥 다 할 거다 하고 희생하는 마음 없이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주님 일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선교주의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소수지만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액수가 관계없어요. 11조라고 해서 딱 주님한테 바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16장 13절 14절 또는 22절에 그런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살아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놈들아 그런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좀.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돈 좋아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도를 하셨어요. 이 축도는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축도에 아주 그냥 좋은 샘플을 보여줬어요. 고린도 후서 제일 마지막에 13장 13절에 그 축도를 오늘날 특히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예배 축도에 요 축도를 사용하세요. 그렇죠? 꼭 그 축도만이 성서적인 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모습으로 축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그냥 표본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고전적인 축도예요. 이 축도를 하셨어요. 자, 그 후에요.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그 후에 57년에 여기 주후 57년에 저는 여기에 로마서를 썼거든요. 로마서를 여기 썼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 57년에 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썼어요. 이때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다가 헌금을 했다라고 써놨어요. 그 후에 로마서 15장 26절 해서 내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간단히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한번 우리 잠깐 봅시다. 그래서 제목을 고린도 교회의 특징 넘버 1 분쟁과 파벌이 있었어요. 1장 12절에 넘버 2 영적인 유아들이 많았어요. 질투와 미움, 경쟁심 3장 1절에서 3절에 세 번째는 교인들 중 일부가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5장 전체 이야기. 또 네 번째는 교인들 중 일부가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을 했어요. 6장 전체 이야기. 특히 6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인들 중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8장 1절에서 13절, 10장 1절에서 16절. 또 여섯 번째로는요, 이분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9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는 그래도 괜찮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4절이에요. 그런데 물질에 인색해서요, 이 주님 사역자들에게도 사례금 주는 것도 아꼈어요. 9장 1절에서 27절이에요.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았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본문의 16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고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없었어요. 12장 전체와 13장 전체.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 은사들을 남용했어요. 남용. 14장 전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도전했어요. 15장 전체.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만 더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신실한 가르침과 그러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교인들이 많은 가운데 소수의 신실한 영성을 가졌던 분들이 있었어요. 소수. 그 이름들은 제가 다 드렸어요. 소스테네는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글로에 1장 11절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이제 스테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신실한 분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교회가 아직도 개척한 연륜이 짧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첫째, 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연륜이 어린 교회예요. 4년밖에 안 됐어요. 두 번째는요, 교인들의 구성의 문제예요. 대도시예요. 무역 항구예요. 국제도시예요. 그리스 신전이 많았어요. 음란 문제가 그 안에 프로스티튜트, 다시 말하면 그 뭐죠? 창녀, 남창, 여창 이런 것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문화에, 세속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이 문화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고요.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한번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건 대부분의 다죠. 교회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게 돼 있어요. 구성원의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에 따라 다르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때를 베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계속적인 가르침과 성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인 가르침과
우리도 지금 대도시에 살고 있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때를 벗으려면 계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져서 우리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계속적인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세속화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소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소스테네나 글로네, 그네바냐 그 사람들 이름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나 디도나 복음을 딱 받고는요.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이런 특별한 시간을 요하지 않고 그냥 샥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주님을 그냥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소수가 바울도 이 그룹 중에 하나 아니에요. 바울도요. 예?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냥 쫙 변해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까? 이게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하루아침에 싹 변했는데 그리고는 그냥 변하고는 그 변한 그 상태가 죽을 때까지 그냥 진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이것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는 은혜. 이 은혜. 요 소수의 요 사람들 소스테네, 글로에, 스테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디도, 두기고,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의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 AMI 공동체가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저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 과거형이에요. 들이 여기에 모인 것 같아요. 과거 주님께서 forget it,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과거 어떻게 살았던 거 지금 이 사람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거 주님이 보질 않는 거예요. 보질 않고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싹 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헌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가 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race, free gift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free gift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에?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일 모임 하자 그러면 안 가고 앉아서 3시간, 4시간 하는 걸 보면 분명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고린도 후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You are the ambassador. 예수님의 대사다. 우리가 미국 대사처럼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하는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라 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신 말씀 기억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은혜가 열매 맺도록 계속 추진시켜라. 예수님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AMI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소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고 창조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리더십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